대림절을 맞이해서 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꼈을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들은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자신에게로 흘러와 마음에 와닿은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또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생명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울한 현실들, 우울한 상황들을 좀 더 호전될 수 있도록, 좀 풀어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대를 했을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개인과 한 나라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온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개인만, 또 우리끼리만,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풍성한 생명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부터 온 땅에 풍성한 생명을 심는다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표지였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던 많은 영혼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도록 내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어놓으신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물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과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고통이 없고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들은 그곳을 마음으로 상상만 했지 정말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향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하늘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길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사도들은 얼이 빠져버렸어요.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계획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딱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땅에서, 부활 이후의 땅에서, 두 번째는 하늘에서, 그리고 다시 땅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분, 땅에서의 계획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풍성한 생명의 혜택을 사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에 퍼뜨리는 겁니다. 이 땅에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온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재림은 초림과는 완전히 다르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그날은 매우 당황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을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음대로 집을 개조하고 더럽힌 사람이 세입자가 진짜 집주인이 나타났을 때 그 느끼는 당혹감, 그런 당혹감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마치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소불위한 사람이 자신의 불의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 앞에 설 수밖에 없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날은 오늘보다 더 찬란한 아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빛으로 내일을 열어가던 사람들은 그날 그들에게 그날은 삶의 창을 가리우던 그 칙칙하고 무거웠던 커튼이 정말 활짝 걷혀지는 날입니다. 장막이 거친 영혼의 창, 그 안으로 찬란한 생명의 빛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그 빛의 축제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날에 예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바로 온 땅에 풍성한 생명의 빛의 축제를 준비하시고 그날의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모든 사람은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이 품어져 나오는, 제가 모닥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빛이 품어져 나오는 그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추위를 잊고 따뜻한 온기에 몸을 녹이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로 즐겁게 웃으면서 노닥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또 이 빛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빛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이 수많은 가능성들로 채워진 미래, 내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빛이죠. 다시 오실 때 그날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런 기대입니다. 마치 어째 눈이 내려서 갑자기 세상이 꽁꽁 얼었을 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가족들이 오손소손 모이면서 정말 그것을 추위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면서 서로 껴안고 이야기하고 또 즐거운 시간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그날에 하나님의 그 모닥불에 앉아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굉장히 큰 그림이었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민들레의 홀씨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홀씨는 바람이 데려다니는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죠. 이처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풍성한 생명의 씨앗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심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죠.
이 풍성한 생명의 씨앗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개인 각 사람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도 빛이 납니다. 풍성한 생명은 과거의 상처를 싸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죠. 이 풍성한 생명을 각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때 비로소 풍성한 생명의 씨앗은 세상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 때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밝히고 빛나게 해야만 사람은 어둠 세상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또 그 빛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웃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서마저 빛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가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의 샘이 늘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쳤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우리의 값진 보물이 아닌가. 이렇게 빛으로 어둠을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 정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온 땅에 비출 때 그 빛에 말라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찬란하게 더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되게 시적인 말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심판이라는 또 무서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좀 어려운 일이죠. 심판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자체가 오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체가 오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빛을 이미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빛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는 게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또 날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빛, 풍성한 삶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에서 느꼈던 그 풍성함보다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함을 그날에는 빛의 잔치와 같이 누리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